전쟁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조국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터키의 비전 선교사님들이 원래 이란에서 온 난민, 또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의 난민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그 국제적인 법적인 난민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조국을 잃어버린 난민들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난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 국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들이 터키에서 자기가 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있죠, 그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활동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직장인들이, 사회인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몸은 와요. 근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모국어로 들려야 되거든요.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려요. 외국어 같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게 되니까 정말 영적인 조국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교회에 대한 자기 소속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나라 백성도 아니고 저 나라 백성도 아닌 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트 피플이 된 거죠. 떠다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난민이라기보다는 포로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민은 그나마 자유라도 있는데, 떠다닐 자유라도 있는데 자유도 없거든요. 종이거든요. 위에 오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살려면 죽지 못해서라도 살아야 되거든요.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노예죠. 포로입니다. 포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구약 성경으로 비유하자면 바야흐로 포로기에 들어갔다라고 진단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포로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교회인데, 교회가 망했다라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 지난 20년 정도 동안에 교회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난민들이 그런 거거든요. 난민들이 나 난민이에요, 원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감출 수 있을 만큼 감추고 살려고 하죠. 바벨론의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의 1, 2절, 9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다니엘서 1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으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으로 가져가 가지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둔 거죠. 방치되어 있는 거죠. 혹은 이방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다의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어야 할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지고 거세를 당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 바벨론 포로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인 동시에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청년 시절에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했던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이 힘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을 하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로입니다. 그게 바로 포로입니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죽지 못해 왜 하는지, 이방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지, 미래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삶의 의미도 없는, 그게 포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1부 때도 이 설교를 하고 밖에 잠깐 나갔다가 직장에 출근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뵀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자기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그 눈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뭐 정체성은 고상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설교는 했지만 정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던지신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 포로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포로기 시대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모델로서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니엘과 느헤미야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또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방 왕궁에서 이방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일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궁에서도 나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신다는 걸 믿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임하실 그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장차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셨거든요. 뜨인돌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의 한 칸이라도 도움이 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포로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방 왕궁에서 이방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바사의 왕궁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감히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곳으로 기업을 떠나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그곳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종이라도 내 앞에서는 자유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지만, 또한 그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너희가 몸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용해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영업을 시작한다든지 기업을 내려놓고 과감히 나와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사 왕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바사 왕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독교 기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기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포로기 동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분을 그 아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오너 밑에, 그 상사 밑에 지금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실하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모함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거기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궁의 사람들, 직장 사람들조차, 그 직장의 상무님조차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하면 다니엘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서 6장 2절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말을 교회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 직장의 상무가 다니엘 부장을 보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다니엘 부장님은 좀 우리가 넘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발끝이라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간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며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나라는 하늘의 나라이고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이 상무가 되도록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 예수 안 믿고 갑질하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찢고 나를 괴롭히는 저 상무와 부장이 승진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싸움을 여러분은 더 선호하시겠지만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쓰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이 에베소서는 기원 후 그러니까 AD 61년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지중해에서 그 난파되었다가 로마에 도착하죠, 무사히. 그래서 로마에 감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때가 AD 61년경인데요. 그로부터 딱 5년 후에 AD 6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열심당원들 아시죠? 유대 땅에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로마로부터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거를 하고요, 거기서 로마 군대를 대항해서 농성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AD 66년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디도가 엄청난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해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립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언제 돌아온지 여러분 아시죠? 2차 대전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들을 그렇게 로마 황제가 흩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AD 61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여러분을 갑질하고 괴롭히는 그 부장님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장님 배후에 있는 여러분을 상처 입게 하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무기가 다른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7, 8절 말씀입니다. 좀 많겠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7절부터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직장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사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고백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이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급을 누가 주신다고요? 이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여러분의 직장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선이 이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고 여러분의 의가 이기는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봐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오고의 그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임을, 이 직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생각하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 다음에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순수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상사가 여러분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승진고과를 하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잘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렇게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로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말하라. 또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아시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난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늘에서 이 떡이 떨어지는 방식으로는 좀처럼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애니메이션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그건 뭐냐 하면 농부들이 들에 저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저 흑토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농부가 땀을 흘려서 김을 매주고 그럼을 주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하겠죠. 농부가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운송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농부에게서 농부가 수확한 밀을 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도시로 운송해 갑니다. 그러면 제분업자가 그 밀을 받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부대에 담습니다. 그러면 제빵사들이 그 가루를 사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름철이라서 해가 긴데도 불구하고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제빵사들은. 그래가지고 향기로운 빵을 빚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쿠팡 이츠. 그 택배 갑자기 현대로 뛰었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쿠팡 이츠에서 그 청년이 그 계약직 청년이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자고 있을 때 그 트럭을 운전해가지고 그 밤에 운전 자체도 그 좁은 골목길을 흐르는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에 애들 잠도 깨기 전에 그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향기로운 빵을 바게트를. 뭘 좋아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크로와상을. 그러면 여러분이 밥도 안 했잖아. 밥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을 굶기지 않고 크로와상 먹여가지고 학교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제빵업자, 제분업자, 제빵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이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름에 에어컨을 단다고 칩시다. 너무 심하게 바가지 씌우지 않고 멋있게 안전하게 에어컨을 멋지게 달아서 시원한 바람을 주면 그 시원한 바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 양심과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의 성실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팁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라는 팁을 얻을 수 있어요. 방금 여러분이 읽은 5, 6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그 부장님을 여러분이 서포트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장님 귀 왼편 오른편에는 이 마귀와 천사가 이렇게 떠 있어요. 마귀가 야 사기쳐 횡령해 뭐 이렇게 뭐 갑질해 뭐 이렇게 막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천사의 여러분이 입이 되어가지고 밑에 사람으로서 그 부장님이 그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언하고 직언하고 하는 역할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자녀들뿐만 아니고 모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팁을 주시는 걸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헬라어로 순종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히포쿠오입니다. 히포라는 말은 아래에서 이런 뜻이고 쿠오는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듣는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 딴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에서 가지고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보고 꼰대라 그러죠. 꼰대.
예. 이 꼰대라 그러는 이 태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난 네 말 안 들어 라는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고 갑질이라고 그래도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아이고 요즘 뭐 직장생활 쉽지 라떼는 말이야 뭐 그렇게 말해줘요. 재수 없죠. 재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understand, 그러니까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이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understand라는 말이 under, 아래에서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 선다고 해서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겸손하게 아래에 한번 서서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라떼는 지금 때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지금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주 안에서 들어보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경청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이 건강해서 오래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은 그곳에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람들은 뭘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윗사람은 페이런 하건대, 그게 뭐 학교 선생님이건 목사님이건 무슨 뭐 직장 상사건 간에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내 얘기를 경청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 자리에서 경청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경험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싶어요. 노하우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되죠. 이건 뭐 이상한 마술이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나오지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거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도 밑에 있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 음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행동대로 판단했으면 여러분이 승진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죄대로 판단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셔서 윗자리에 올라앉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 정도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밑에 사람에게 갑질할 수 있습니까? 원칙대로 할 수 있습니까? 원칙대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협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가진 지위나 힘을 가지고 야, 너 그러면 잘린다 막 이런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널 잘라버리실 거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자기는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갚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한다고요? 원칙대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1만 달란트 갚게 하신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과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골로새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공정. 네가 힘이 있다고 편파적이 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편파적이 되려면 해를 끼치지 말고 선을 끼치는 편파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특별히 4050 세대들, 여러분이 뭐 되게 잘나가지고 인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막 특별한 사람이라서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부장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때는 시대가 좋았잖아요.
그렇게 올라간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정말 이 힘든 20대 30대에게 갑질한다? 라떼는 말이야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해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도 비록 본문 자체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라는 팁을 주시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확대해서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교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실망이야. 1부 때는 많이 대답하던데. 분노가 왜 일어난다고요? 무시당해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누구를 꼰대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꼰대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시하는 사람들.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들 관점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만 옳다고 생각하고 걔들 얘기는 들어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에 서서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래에 서서 경청하는 거, 순종하는 거라는 거랬죠. 순종은 아랫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윗사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히포쿠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집에서 뭐 당신이 뭐 돈 벌어오는 거 하는 게 뭐 있어? 네가 한번 해보라고. 살림살이 살아보라고. 네가 밑에서 한번 뛰어다녀 보라고. 이 땡볕에 뛰어다니면서 일해보라고. 외근해보라고.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하는 힘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히포쿠오 하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납니까? 여러분 왜 아내들이 화가 납니까? 왜 자녀들이 화가 나죠? 자기들 입장에서 애들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해주는 거, 밑에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꾼 거지 결국 위나 아래나 같은 말씀인 거예요. 100번 맞죠? 100번 맞죠. 성경에서 얼마나 짧은 한 구절씩 지나가는데 핵심을 짚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렇게나 살고 니네 세대니까 니네 뭐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뭐 기회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건 말씀하신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게 어렵죠. 친밀하면서도 권위가 있고 순수하면서도 지혜가 있고, 그죠? 이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인격이 안 돼요. 그 수준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수준이 되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인생 끝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준이 안 되는 거를 왜 하라고 그러냐고 성경은. 그죠? 예? 난 못하는 걸 왜 하라고 그러냐고. 나 인간인데. 그러니까 나는 못해. 누가 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뭐라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건해지라는 건 외적으로 세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거친 유혹과 이 어떤 거짓된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성령 안에서 얻어서 강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을 상처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실패감을 들게 만들어요.
안 다니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 갑질하는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여러분을 상처 주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영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포기하게 만들고, 직장에서 후퇴하게 만들고, 그만두지 뭐, 다 그만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좌절시키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뒷구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일을 잘하면은, 일을 해내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일을 해내면 된다. 일을 잘 해내면 칭찬받고 승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막 1년 내내 야근을 해가지고 빼기 치면서 일해가지고, 빼기는 적당한 방송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빼기 치면서 일해가지고 그 회사가 상장됐다고 칩시다. 그 회사가 잘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결국 이득은 다 오너들이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상하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진 거거든요.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진 거거든요. 너무 야근 많이 하고 하는 부부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넘어진 거거든요. 자녀들이 막 빗나가요. 혹은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승진했어요. 연봉이 올랐어요. 진짜 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는데 솔직히 나는 괜찮아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려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현실을 보면 허무해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뭔가 쾌락에 빠져요.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행하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14절 좀 힘을 내시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해석을 해드려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 장미란, 국가대표 장미란 선수가 역도를 들기 전에,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딱 이렇게 가죽들을 하고 매잖아요. 그리고 루젠을 탁탁 발라가지고 하고 올라가는 그거 있죠. 그거 저는 생각나거든요. 딱 그건 뭐예요? 딱 내가 일을 하기 위해 전에 정신을 차리고 힘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허리띠 안 풀어가지고 뱃살 나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천하장사라고 해도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흐트러져가지고는 못 이겨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옷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백화점에 가서 바지를 샀습니다. 아내가 이제 바지를 골라주면서 요즘에는 허리띠를 안 매는 게 유행이래요. 쫄쫄이가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허리띠를 안 매고 바지를 입어봤는데 뭔가 이게 안 돼. 이게 배가 나와서 그런 건지 뭔가 이렇게 허술하게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밖에 못 나가겠어. 그래서 안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시꺼먼 가죽띠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매야지 이제 뭔가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비진리가 많아요. 여러분 유혹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파도처럼 여러분이 파고듭니다. 흔들리거든요.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띠를 띠고 무장을 해야만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신학교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작가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사실 목회하고 교수하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일반 서적을 거의 못 읽는데 또 우리나라에 또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은 이거 다 읽어야 되는 필독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읽어가지고 조금 좀 기름 좀 바르고 좀 세상의 지성과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피엔스 뭐 이런 책들을 좀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 쏙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유인으로부터 진화를 해와가지고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들을 종족을 말살시키고 잔인하게 그리고 문명을 이루고 또 그 문명은 또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약육강식을 통해 가지고 적자 생존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쓴 책입니다. 근데 제가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요 신학교 교수거든요, 목사이거든요. 근데 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너무 쑥 빠져서 들었다 보니까 인간이 진화해온 역사가 창세기는 뭐지?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 안 한 거면 어떡하지? 신학교 교수인데 그래가지고 딱 어떤 느낌이냐면 백신 맞은 느낌. 백신 맞으면 하루 이틀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한 이틀 사흘 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성경 말씀 다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없구나.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이 땅의 지성인이라고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고 뭐 정치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모순이 일어나죠. 인간 짐승인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종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동물인데 원래 정치적인 이상? 그런 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이기주의가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있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감정들이 온통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허무주의가 있죠. 우울하죠. 짜증나죠. 여러분 모든 허무주의는 뭘로 통하는지 아십니까? 퇴폐주의로 통합니다. 허무하니까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란물이나 여러 가지 도박이나 중독이나 비도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잡지 않으면 감정이 무너지거든요. 감정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행동이 무너집니다. 아이고 부모 복도 지질이 없는 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지 뭐. 아이고 내 인생 나이 들고 낙이 없어. 그럼 우울하죠. 그럼 밥하기가 싫어져요. 생각, 감정, 행동 순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너지기 쉬운 딱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다 있어요. 감정에 어린 시절부터 원가족에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약한 지점이 있어요. 그걸 항상 공격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분노일 수 있어요. 불에 대한 분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놀고 싶은 어떤 이성, 바람 피고 싶은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싶은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생각 지켜야 돼요. 감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왜 힘드냐 하면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눈이 떠있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공격당해 있기 때문에 흉배로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이 브레이크로 딱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뚫리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죠. 호심경이라는 게 이제 그 로마 그 군인들 보면 딱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약간 젖가슴 딱 이렇게 나오는 딱 플레이트 있잖아요. 금속 플레이트. 그거 말하는 건데 호심경이란 말 심장을 방어하는 갑옷이라는 뜻이거든요. 심장은 하트, 감정이에요. 감정. 실질적으로 여기 영이 신체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공격받은 사람들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깨지거든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얘가 무너져가지고 눈물만 나죠. 무너져서 그래. 무너져서.
치유받고 값을 다시 붙여야 돼요. 이게 의의 호심. 의가 무슨 의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방어하라. 방어하라.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로 방어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그래 나 못났어. 나 실수했어. 잘못 살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어. 나는 실수했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살 거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살 거야. 주님이 종 되셨기 때문에 나도 종으로 인내할 것이고 십자가도 참아낼 거야. 그래 공격해. 그러나 나는 죽지만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의 미사 요구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가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웬만해서 상처 안 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존심 상했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 힘낼게요.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너무나 존귀하다. 힘내라. 내가 네 손잡고 일어서기 원한다. 그분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이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막 화살이 막 불화살이 막 날아가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불화살이 숨었네? 불화살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죠. 불화살은 뭐냐 하면 딱 꽂히면요 여러분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화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건강진단으로 갔는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아. 아휴 참 어린 시절에도 그 술 드시는 부모 아래에서 그렇게 힘들더니 또 남편 또 돈도 못 버는 남편 만나가지고 바깥에 일하고 집안에 살림하고 너무너무 흡지듯 그 애들 키우면서 사는데 내가 몸에 병이 들었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 하기 싫다. 저 남편 인간 보기 싫다.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 이거 불화살 맞은 거. 불화살 막 타는 거야 지금. 또 이런 거 있죠 직장에서. 그래 나가라는 얘기지. 이게 나가라는 사인이지. 그래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지난 25년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진짜 거짓 없이 섬겼는데 야 직장 야박하다. 그래 나도 정도 없다. 그만두자. 불화살 맞아. 불화살이 날라오죠. 미래가 안 보이죠. 정신없죠.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숨 쉬고 있는 것뿐이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숨이 헉헉 막혀요. 물가 올라가죠. 미래 안 보이죠. 애들은 커가죠. 숨도 안 쉬어진단 말이야. 막 폭풍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흉배 정도가 나오는데 딱 막아서야 돼요. 막아서야 돼요. 뭘로?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 그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믿는 거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내가 결코 내게 약속하건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돈 그거 주식해가지고 그 돈 얻어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믿고 우상숭배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길이 답답하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길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파도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나로 하여금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파도를 이겨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끝까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금방 어떤 뜻인지 들어오지 않죠.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이라는 것은
군인이 기동성이거든요. 하나님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싸우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떠냐 하면 이동이 심해요.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뭘 할지 몰라요. 또 새로운 무슨 일을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박힌 것처럼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불안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신으라는 것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고,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래 굿 뉴스라는 뜻입니다. 원래 뉴 안겔리온이란 말이 좋은 소식,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구원의 소식이 너에게 임할 것을. 모레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은 불안하지만 그 모레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가 예비되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볍게, 못 박혀 있지 말고 가벼운 신발 신고 나가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내가 새로운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스타트업 하라고 하시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순종의 신발을 신으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동료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김 과장님은 안 힘드세요? 어떻게 요즘 같을 때 웃을 수가 있어요? 짜증 안 나세요? 묻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런 물음이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서 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한번 와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들에게 여러분의 그 소망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한 것들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것도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같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했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망해도 최소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 전쟁같이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정말 고생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덜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안아주시고 더 눈물 닦아주시면서 천국에서 여러분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자야 본전인 거예요. 본전이 아니죠. 믿자야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한 번 뿌린 인생, 이 짧은 인생, 내가 찌질하게 살고 위축돼서 살고 고개를 쭈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개 들고 적진으로 쳐들어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투구를 쓰고 달려간다는 거죠. 선봉대로. 그런 믿음으로 공격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이제 난 인생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라 말씀으로 탁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저 정말 부장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살아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가 진을 이뤄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 뚫려도 저쪽이 뚫리면 우리가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깨어서 중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로 돈 있어야 되고 인맥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맞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이루고도 그 회사를 성공시키고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 바벨론의 뛰어난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이방 나라를 세우는 섬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그것에서 끝났다면 그 사람은 바벨론 왕에 충성된 신하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바벨론이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에 아무리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어도 삼성이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삼성은 안 망해요? 안 망할까? 네이버는 안 망합니까? 과연? 바벨론도 하나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바벨론을 보면 어떤 나라로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도 100년이 되지 않아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사 왕국으로 바뀌었거든요, 페르시아로.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다니엘은 또 총리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지나고 조선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조선의 재상이 다니엘이야. 왜? 다니엘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세상의 오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여러분을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